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볼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 역시도 다윗이 읊었던 시들 중에 하나인데, 특히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읊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57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4가지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확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는데 그냥 정한 것도 아니고 확정했다. 확실하게 정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상품을 잘 살펴보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값이 적절한지 값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삽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선을 보고 데이트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이렇게 확 정해지면 결혼하자 하고 결혼을 하죠. 오늘 7절에서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2번이나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내 마음이 확고부동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지금 쫓기는 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확고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한 가지는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혼자 있으면 어디 이렇게 조금 으시시한 데만 가도 그냥 소름이 끼치고 이렇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죠. 저는 어린 시절에 잠깐이지만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긴 겨울밤이 되면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듯이 화롯가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빠지지 않는 얘기가 그 공동묘지 얘기를 하면서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일들,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종종 해요. 공동묘지 지나가다가 처녀 귀신을 보았다는 등, 아니면 슬피 우는 여자 울음소리가 매일 밤이면 들려오는데 뭐 이런 얘기들. 앞동네 김씨네 개가 없어졌는데 며칠 후에 공동묘지 상여집 앞에서 죽어 있었다. 뭐 이런 소름이 오싹 끼치는 이런 얘기들을 노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딜 가야 되는데, 그거 가려면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린 제 마음에도 어머니와 함께 간다면 걱정이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겁이 많은 분인데 절대로 혼자 못 가시는데 그날 밤에 잘 갔다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았고, 어머니는 비록 어린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괜찮았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린 아들과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든든했다는 거죠.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을 혼자 걷는 사람은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넘어지고, 혼자 된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게 확정된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길을 걷는다면 그 어떠한 일에도 겁내거나 무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확정했다. 2번째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뜻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열정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어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음악하는 걸 보면 특별히 뭐 락 뮤직이나 무슨 힙합, 랩 뮤직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건 음악이 아니고 완전히 발악이다, 발악. 그래서 옛날 젊은 시절 같으면 그것도 막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막 락 뮤직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괴성을 지르잖아요. 막 괴성 지르고 하는 걸 보면 그 옷차림도 그렇고 머리 모양을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들을 노래하는 걸 보면 막 뒹굴고 뛰고 소리 지르고 팔짝팔짝하고 막 몸도 비비고 하여간 인간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제스처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나 그 소리나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 눈을 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혼신을 다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집중해서 노래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숨도 찰 텐데도 숨 차가면서 뻘뻘 흘리면서 뒹굴어 가면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그걸 볼 때 저는 뭐를 떠올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은 그들이 세상 음악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걸 비하면 잠꼬대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찬송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찬송하자 그러면 그냥 입만 뻥끗 하면서 마지못해 따라합니다. 젊은 애들은 락 뮤직 하면 벌떡 일어나고 춤추고 같이 춤추고 별짓 다 하는데, 교회 와서 찬송하라면 입 딱 다물고 절대 입 안 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찬송할 때 눈은 이렇게 보긴 보는데 이게 죽은 동태 있잖아요. 이렇게 멀고 왜 저런 걸 하고 있나 뭐 이런 표정. 아니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땀을 쏟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가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동작을 총동원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어른들은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와 올겐 외에 다른 그 어떤 악기도 안 된다 막 이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때 기타 칠 때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기타 못 친다고만 난리 치셨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다윗 왕 당시에 다윗이 만들었던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4,000명이에요. 4,000명.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됐고요.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들고 섰다. 나팔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재금으로, 재금 같은 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꽹과랍니다. 꽹 막 하고 시끄러운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고, 춤을 추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할 때 춤을 추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모든 악기와 여건과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다 하는 말씀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하겠다.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남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그것으로 찬송을 대신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옆에 찬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성가대에서 같이 성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성가대가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다. 찬양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9절에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감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에는 감사의 제물이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곡식가루, 기름 뭐 이렇게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도 달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고, 34장 24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러므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끔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설교도 했고 했는데 거기는 신기한 게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올 때 여자 전도사가 요 입구에 딱 서 있어요.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들어오면 헌금 봉투를 여자 전도사에게 다 이렇게 싸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올 때도 헌금 내고 왜 그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거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150명 정도, 성인 150명 정도 되는데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 교인들이 하나같이 다 부자예요.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막 물질의 축복이 엄청나. 근데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처럼 대담하지 못해서 시간마다 헌금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는 그래서 내 영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배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다시는 감사할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축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의무입니다. 의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이 늘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새벽을 깨우겠다 그랬어요.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새벽에 잠자지 않고 일찍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새벽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랬고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은 정말로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밤에는 늦게까지 안 자고 새벽에들 자니까 새벽 기도 오는 거는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인체의 리듬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만드실 때 인체의 리듬은 한밤중에는 자야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밤 10시부터 12시까지에는 우리 몸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어떤 효소가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한 100배나 더 좋은 효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사이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오래 못 삽니다. 건강하려면 그 시간엔 잠을 들고 제일 좋은 거는 10시 이전에 잠이 들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는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최고로 좋은 줄 믿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참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정말 신기한 건강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은 운동이라는 걸 하신 적이 없어요. 48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고 나서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산책을 좀 하셨습니다만 목회 기간 중에 운동이라는 걸 하신 적이 없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맨날 신방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런 위대한 건강을 가지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정말로 막 단단해. 막 차에도 몇 번 치였는데도 까딱 없어요. 병원도 안 가. 예. 근데 왜 그런 그 비결이 뭔가 보면 우리 아버님은 일찍 주무세요. 그냥 일찍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시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무조건 잠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하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전화 안 해요. 9시 이후에는 전화 안 해요. 그 대신 정말로 하루 종일 달려도 단단하신 그런 건강을 가지셨는데 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밤에는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새벽 제단 매일 쌓으신 여러분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심으로 더욱더 건강한 중에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신앙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다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평생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노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새벽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을 했고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저희들도 평생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